오늘도 화창한 날씨 주셔서 우리를 한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같이 움직이는 걸 제가 봤어요.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다들 일순간 그쪽을 쭉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 들어올 땐 한 번도 그렇게 쳐다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게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실은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 부모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 또는 생명의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가정도 세우셨고요. 그 가정을 통해 자녀들이 출생하여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모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자녀의 생명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분명 시편의 말씀처럼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요 귀한 상급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달리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모가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를 부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는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길러내야 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 역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이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주일. 이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걸 더 폭넓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자녀 양육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가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리는 분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실은 본문을 이해하는 게 원래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가 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 마땅히 행할 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의 길의 입에서 또는 그의 길의 입을 따라서 이게 원래 본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요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오늘 우리 개역개정 번역을 따라 그 의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마땅히 행할 길,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옳은 삶 또는 합당한 삶으로 해석하여 오늘 이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이 표현을 잠언의 핵심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잠언 어떤 성경인 줄 아세요? 실은 잠언은요 그 시작부터 전혀 다른 두 가지 인생을 제시해요. 잠언의 본문이 시작되는 잠언 1장 7절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런 두 가지 구분은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진리이죠.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있으시죠? 저랑 화면 보시면서 시편 1편 6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이세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구약만 이렇게 가르치나요? 또 화면 보시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 저랑 같이 한번 또 봉독하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이시죠?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고요.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요,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지혜로운 인생이거나 넓은 길을 걷는 어리석은 인생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중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이 가르친 마땅히 행할 길로 걷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굳게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나만 아멘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동시에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알려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내가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입술을 통해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은요, 이와 같은 권면, 즉 내 입술을 통하여 의로운 삶,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이 모습이 부모가 자녀에게 실천해야 하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즉 부모는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하율이가 유아 세례를 받거든요. 그 부모인 손동식, 김다슬 집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여, 딸이 하율이가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여 이 시대의 주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손동식 김다슬 집사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적 세계관을 누가 먼저 가르쳐 줄 거냔 말이에요. 그 집사님들이 하율이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이 기도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집사님만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아는 성도라면 자녀에게 그 믿음의 삶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자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인생 중 하나에 속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결국 전혀 다른 두 인생은 전혀 다른 각각의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 마땅히 행할 길을 따르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이 허락됩니다. 잠언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면 어리석은 사람, 마땅히 행할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거부했던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잠언 16장은 이렇게 가르치죠.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니라.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즉 보세요. 이 사실을 아는 부모라면, 즉 믿음의 결과와 불신의 결과를 아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어찌 그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부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부모로서는 마땅히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해요. 이렇게 행동할 때, 마땅히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칠 때 부모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의 태도가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헌신을 통해 자녀 역시 믿음의 길에 동참하는 은혜를 실은 많이 베푸십니다. 잠언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뭡니까? 의인이죠. 근데 누구에게 복이 있대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으로 살면 내 자녀가 악인이어도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음의 삶을 이해하여 그 부모의 삶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를 보면서 그 자녀도 믿음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수아가 태어나서, 물론 어제 교회 왔습니다만, 어찌됐건 수아가 오늘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날이에요. 그러면서 천도희, 이영실 성도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하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참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부모를 통해 주를 보게 하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누구를 봐요? 부모를 통해 주를 보게 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천도희, 이영실 성도 가정이 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만이 아닙니다. 오늘 부모된 모든 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내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사명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적용합니다. 우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높이는 주일 아닙니다. 모든 주일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부모는 자녀 사랑해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본성적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 성경 어디에도 부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자녀를 사랑하되 그 자녀를 합당하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해요. 그러면 자녀를 합당하게 사랑하는 게 뭔데요? 저랑 화면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고, 아비들이네, 엄마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아비들인 거예요. 부모들이 뭐 해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진실로 합당하게 사랑하느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끔찍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책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겼는데 그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세대 차이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사사기의 역사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책무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따라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이제라도 돌이키십시오. 특별히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새기셔야 돼요. 구원 하나님께 있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이 땅 위에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구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더 넓게는 교회가 자녀들에게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동시에 힘써야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뭐래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면 뭐 한대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구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즉 힘을 다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참으로 선한 부모에게서 언제든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선한 다윗 왕에게서 압살롬 같은 패역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선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끔찍한 왕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즉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모의 가르침을 중요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나 부모의 가르침 자체가 자녀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구원,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건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윤이가 어린이 세례를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단이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는 것의 성경적인 참 중요한 가치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누구에게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교단이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만 2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하까지 세례를 베푸는 것을 조금 절제했으나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에 따라 합당하게 베풀기 위해 이제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윤이도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어린이 세례 받아요. 그 부모인 김낙천, 노은미 성도가 그 세례를 받으며 기도가 참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다윤이가 그 은유를 굉장히 잘 살리셨어요. 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보세요. 자녀가 진짜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김낙천, 노은미 성도님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부모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합당하게 사랑하는지 점검하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죠.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부모는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 기도보다 자녀 기도 많이 하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누구나 다 바라고 구하는 내용인지 그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라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조국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조국교회가 코로나의 상황과 연관하여 다양한 교회 안에 조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짤막하게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비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도 기독교를 신뢰 안 해요. 8.8%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도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더 끔찍한 건 19세에서 29세, 저희가 보통 MZ세대라 그러죠. MZ세대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율이 몇 %인지 아세요? 나이별로 따졌을 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20 몇 프로, 거의 3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27점 몇 프로, 60대 이상은. 그런데 MZ세대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1.7%예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신뢰할까 말까요? 지금 조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어쩌면 사사기의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지금 조국교회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 이 땅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시고 실제로 기도로 헌신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대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